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마음에 드는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 이야기도 있고, 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고, 또 솔로몬의 기가 막힌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판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열왕기사 3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렇게 물으실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마음에 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국내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대외적으로 정치 기반을 좀 확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4절부터 15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이 산당도 좀 문제가 되는 곳이긴 한데 뭐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산당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셨고 동시에 부귀와 영화도 약속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솔로몬의 명판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째로 솔로몬은 대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말씀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럼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몸도 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예배도 뭐 수시로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헌신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내가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니까 내가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법도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법도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는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어요.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법도를 잘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막 헌신봉사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마치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그 말씀을 탐하여서 헐떡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탐하여서 헐떡인다. 그거를 먹지 못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갈급한지. 어느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근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집은 교회에서 차를 몰아서 한 2시간 정도 가야 되는 곳에 떨어져 있대요. 아마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그런 거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마다 차를 몰고 그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서 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근상을 이제 교회에서 주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생하셨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멀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이 멀었다라고 느꼈을 뿐입니다. 교회가 멀다고 느낀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두 연인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거리가 대수겠어요?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가는 거리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또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이 자꾸만 싫어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행한 대로 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과 법도를 사랑함으로 지켜냈다고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1000번제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1000일 동안 날마다 매일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한자로 보니까 1000번 할 때 그 번이 차례를 나타내는 차례 번자가 아니고 태울 번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물의 가죽을 다 벗기고 완전히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번제란 1000마리의 제물을 단번에 태워 드린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거를 좀 오해를 한 거죠. 1000마리의 번제를 한 번에 태웠다라고 생각 안 하고 날마다 1000번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0번제 헌금도 그렇게 드리긴 합니다. 근데 저는 1000번에 나눠서 드렸던지 아니면 한꺼번에 드렸던지 어떤 그런 형식보다는 이 1000번제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여기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지 않겠는가. 1000번 날마다 드렸던, 한 번에 드렸던 그 내용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도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1000번 헌금을 드리면 솔로몬처럼 무슨 응답을 받게 되겠거니 하는 그런 욕심으로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번 드렸기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드렸기 때문에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번제는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 또 비둘기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소를 번제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에 요즘 시세로 따지면 소 한 마리가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한다고 쳤을 때에 거의 15억 원 아니면 20억을 그렇게 드렸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1000일을 드렸던,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던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마 거기에 1000번제에 담아서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1000번제라는 그런 어떤 규모를 생각해요. 사람이란 다 그런 것 같아요. 와, 엄청난 재물을 드렸구나. 자꾸 규모를 생각하는데 그 규모만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구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가 1000번제를 드린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1000번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왕이 된 후에 드렸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왕이 된 이후에 드렸다라는 거죠. 왕이 되기 위해서, 아직 왕이 되지 않아서 왕이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드리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왕이 되었어요.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본인이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열왕기상 1장을 말씀을 드릴 때도 했지만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친이 밧세바예요. 다윗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밧세바였습니다. 그래서 태생에서부터 아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윗의 후계자로 삼아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또 자격 없는 자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지극히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즉 대가를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본래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격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고 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진정으로 헌금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감사해도 부족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진 것으로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마치 선심 쓰듯이, 인심 쓰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투자 명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 나에게 몇 배로 부풀려서 내게 주시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헌금하는 일도 적지 않아요. 또 지금 내게 닥친 어떤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헌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헌금은 안 돼요.
그런 헌금 생활이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교회 일원이라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내가 늘 그렇게 해왔듯이 형식적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헌금을 하진 않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그 헌금이 감사 헌금이든 11조 헌금이든 1,000번째 헌금이든 어떤 헌금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이에요. 그렇게 하는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 모든 거 다 바쳐도 아까울 것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진정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질문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1,000번제의 희생을 받으신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시면서 그에게 물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왜 제가 구하지를 않지? 1,000번제를 드리는데?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정말 파격적인 헌신과 제물을 드렸는데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정 어린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려 물어보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구하라. 내가 줄게. 그러자 솔로몬이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길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왕이 되긴 했는데 너무 부족해요.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제게 저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들을 제가 행복하게 만들고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저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한 거잖아요. 결코 자신의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물질도 구하지도 않았고 건강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듣다라는 히브리 말씀이 샤마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복종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한 것이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지혜는요, 하나님 자신을 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한 것들까지 다 주시겠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구한 것이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이 맞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이 기도를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그 응답이 자꾸만 더딜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까? 아니면 응답이 오지 않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너무 이 세상 것들만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고 싹 빼놓고 그냥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내게 없어도 될 것을 자꾸만 너무 많이 구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 것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너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아니야?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가 맞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11절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동일한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좋은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시고 성령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을 알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 제 삶에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만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나와 있죠. 이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집에 사는 두 여자, 창기라고 되어 있는데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자가 그만 잘못해서 자기 아기를 깔아뭉개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허무하게. 근데 이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여자의 아기를 자기 것으로, 자기 아기로 하고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옆에 자고 있던 여자가 아기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 옆에 안고 있는 그 아기가 자기 아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 그 아이가 내 아이인데 왜 당신이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말이냐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산 아기가 내 아들이라고 또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막 서로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고 산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격자도 없고. 그때 솔로몬이 신하에게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엄하게 말하기를 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줘라 그래요. 그러자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그냥 마음에 메어지는 듯해서 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26절에 보세요.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어미는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줘서 아이가 살게 해달라고. 그러자 이 자기 아이 깔아뭉개 죽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뭐 판명 났지 않습니까? 27절의 말씀.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참 이 지혜로운 판결을 우리가 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28절을 말씀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에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권위가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 여러분,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즉,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와 같은 명판결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왕의 마음에 소원이 무엇겠습니까? 부귀영화가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막 대외적으로 이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백성들을 평안하게 돌보고 백성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왕이라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왕이라면 하나님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주세요. 뭐 이렇게 구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자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가장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보다는 자기 백성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처한 자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뭐 또 속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처한 자리, 우리의 위치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보낸 장소이고 보낸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처한 자리, 우리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장 합당한 기도가 여러분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새벽에 여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해결을 받아야 될 어떤 소원들, 이런 것들을 갖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주신 목적을 좀 깨닫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생명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해달라고,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정말 성실과 정직한 생활로 여러분 가족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좀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대하며 진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묵묵하게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본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분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미래나 또 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도 제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하고 응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굳이 우리가 꺼내서 구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기도를 간절하게 구하면,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주의 마음에 드는 인생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행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처럼 우리는 하나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마땅히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솔로몬이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한 판결을 내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